자,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 16장,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이제 사순절이 끝나면 다시금 로마서로 돌아가겠지만 아직 좀 많이 남았죠. 로마서 16장은요. 근데 미리 좀 말씀드리면 자막과 그 영화 끝나고 나오는 자막과 같은 장이 이제 로마서 16장이에요. 그러니까 영화 끝나고 맨 끝에 자막을 보면 이제 그 영화를 만드는데 관여한 분들의 이름이 쭉 이렇게 뭐 배우를 비롯해서 감독이라든지 모든 스텝진들, 또 어디서 촬영했고 어떤 분들의 도움을 받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한 분들 쭉 올라가는 그런 거 영화 속에서 보셨을 거예요. 로마서 16장도 마찬가지,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이제 완성을 하면서 집필을 하고 이제 편지를 쓰는 거지만, 로마서가 거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제 서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로마서를 집필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감사한 분들의 이름을 쓰는 겁니다. 자신의 동역자, 나와 늘 함께하고 나와 함께 주와 복음을 위해 수고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로마서 16장 전체의 내용이죠. 숙제입니다. 몇 분이나 나오나 한번 잘 세워놨다가 나중에 이제 수요일 날 로마서 강의 16장에 나오면, 목사님 그때 몇 명 나왔습니다, 이거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신대원 문제예요. 이런 게 여기 로마서 16장에 몇 명의 이름이 나오게 해요. 저도 잊어버렸어요. 30 몇 명인 걸로 기억하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한 사람들, 동역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었죠.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들, 잊을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의 이름이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졌습니다. 이들이 바로 초대교회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자,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분은 바로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가 빠졌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가는 보통 브리스길라라고도 그렇게 표현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이죠. 누가 남편이게요? 아굴라죠. 뭐 다 아실 겁니다. 아굴라. 브리스가가 아내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따가도 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보통은 남편의 이름이, 신랑의 이름이 앞에 많이 기록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저도 주보를 만들 때 가나다 순으로 만들지만, 이제 부부의 이름을 이렇게 같이 적을 때는 뭐 제가 남성 선호 사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전통적인 관례로 남성의 이름을 먼저 쓰고 가로치고 이제 아내들의 이름을 같이 쓰게 됩니다. 보통은 그렇게 많이들 하죠. 근데 오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제 브리스길라가 이름이 앞에 있고 이제 아굴라 이름이 뒤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이들 부부의 이름이 네 군데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4번 중에서 3번이 이제 브리스가가 아내가 먼저 앞에 있고 아굴라가 뒤에 있는 걸, 한 번만 아굴라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따가 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들 부부는 이제 본도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살게 됩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유대인들이, 물론 그 전에도 로마의 핍박과 압제로 인해서 살기 위해서 세계 각지로 흩어졌었습니다. 우리도 예전 일제시대 때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살기 위해서 한반도를 떠나서 만주로 가서 이 간도 지방에서 많은 분들이 살고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로마의 압제를 받고 그런 고난 속에 세계 각지로, 위로만 가신 것이 아니라 아래 아프리카 북부로도 많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콥트 교회를 세워나간 거죠. 자,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로마에 가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자리를 받고 정착을 하고 살게 되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리스도인 유대인들 박해가 일어난 겁니다. 그때 추방을 당해서 이제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자리를 옮겨서, 그리스는 로마 옆에 있는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마게도니아 이쪽입니다. 먼 길로 옮겨서 다시 삶의 보금자리를 만들고 살아갔죠. 근데 그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사도 바울을 만난 겁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이미 알지만 정말
복음의 진수를 그들도 듣고 배우게 되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직업이 뭐예요? 천막 만드는 텐트쟁이.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집 만드는 건축업자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바울을 만나고 난 이후로는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그것을 또 먹고 살고, 또 우리가 영화에서 전에 몇 년 전에 바울이라는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선을 베풀고 이런 데 많이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이 천막 만들어서 팔고 또 수익으로 어려운 이들도, 유대인들도 도왔던 이들 부부였는데 이제는 아무튼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그런 방법이었다면 바울을 만나고 그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또다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제는 사람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는 복음 우선입니다. 예수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자, 어쩌면 이들 부부가 처음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는 사업 동업자로 만날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천막 만드는 사람이고 사도 바울도 천막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둘이 만나니까 금방 친해지고 같이 사업을 또 해나갔는지도, 동업자로서 그렇게 만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이 천막 만드는 일이 우선이 아니라 뭐가 우선이에요? 복음이 우선인 거예요. 복음을 듣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사람들로 이 부부가 완전히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은 뭐라고 그들을 소개하느냐? 한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멘.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인사하라 말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가리켜서 나의 동역자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이 다 동역자이긴 한데 더욱이 이 사람들을 지칭해서 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역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시네르고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함께 수고하는 자, 이 정도는 일리가 있습니다.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 동역자죠. 어떠한 일을 위해서. 근데 또 하나의 뜻이 뭐냐? 짐을 같이 지는 사람, 매를 같이 맞는 사람이에요. 단순히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천막을 만드는 동업자예요. 같이 일을 하니까 우리는 동역자예요. 같이 수고해요. 할 수 있지만 무거운 짐도 같이 질 수 있는 사람이 동역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매를 맞는 자리에도 같이 있는 사람이 동역자다라는 겁니다. 이런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동역자인가, 그것을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말이 4절 말씀이에요.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뭐예요? 사도 바울만 단순히 동역하고 고난도 함께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줄 만큼 온전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동역하였던, 마음을 같이 하였던 진짜 동역자예요. 우리 예전에 어릴 때 너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 그때는 그렇게 하겠노라 맹세하지만 그 맹세나 기억들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 있죠. 근데 이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정말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고 내 목숨이라도 내놓을 만큼 사도 바울을 위해서, 단순히 사도 바울만 위해서겠습니까? 그가 전한 복음을 위해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고 헌신한 부부가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였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함께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죠.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번 이제 이들의 이름이 소개되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6번이네요. 6번. 이제 장절로 따지면 6번 정도. 로마서, 고린도전서, 디모데후서, 사도행전,
그 책으로 보면 4권에 나오지만 모두 6번 정도 이들의 이름이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4번이 브리스가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사도 바울을 동역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주도하였다? 남편과 아내 중에 아내가 더 열심을 품고 주도했다는 겁니다. 아굴라도 열심을 냈지만 이 가정에서는 브리스가가 어쩌면 보면 아굴라보다 더 열심을 받고 헌신했다는 겁니다. 귀한 아내인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부부 중에서 부부가 이렇게 함께 헌신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만 헌신한다면 참 이게 힘든 거예요. 나 혼자만 헌신하고 나 혼자만 수고하고 가끔 열심을 다해서 주께 봉사하려고 하는데 섬기려고 하는데 어떠면 한 사람이 배우자 한 사람이 제동을 걸면 브레이크를 걸면 그건 참 힘든 겁니다. 방해하지 않으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 가끔 교회 가는 거 못마땅해 하고 꼭 당신이 해야 돼?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으면 참 곤란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동역했습니다.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아무든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위해서 함께 헌신한 아주 아름다운 부부입니다. 아무래도 어떤 면에서는 이 브리스가가 아내가 조금 더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하지만 아무튼 이 부부는 남편도 그가 앞장선 거 뭐 나무라지 않고 탓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함께 주를 위해서 귀하게 헌신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만큼 헌신한 부부가 이들 부부였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이러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부가 함께 동역하는 것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또 외믿음 있죠. 혼자 믿음 생활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함께 하는 것이 또한 은혜예요. 이게 뭐 부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식구들, 부모님이나 자녀들이나 함께 한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것을 다 원하잖아요. 그래서 뭐 전에 교회에서는 3대 예배, 3세대 예배라고 그렇게 드렸어요. 할아버지 세대, 부모 세대, 또 자녀들 세대 이렇게 3대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한 번은 그 세대가 가장 많은 세대는 가족 사진 촬영권도 막 준 적도 있고 함께 믿음의 대를 잇자 하는 그런 모습이죠. 아무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정말 열심을 다해서 부부가 한 마음으로 함께 헌신한 아름다운 부부이고요. 이들이 얼마나 수고했으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나의 동역자, 자신들의 목까지도 내어줄 만큼 헌신한 동역자. 모두가 그들에게 감사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감사하죠. 이방 나라에 있는 크게 세계 각지에 있는 모든 교회도 이들의 귀한 사역을 보고 헌신을 보고 모두가 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복했다라는 겁니다. 이들도 열심히 일했더니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더 즐겁고 행복하게 주어진 사역 잘 감당했을 겁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함께 수고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것, 그러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는 부부가 함께 헌신한 기록들이 여러 곳에 나오죠. 자, 모세와의 부모 아브라함과 요게벳도 함께 헌신했습니다. 이들 부부가 헌신했기 때문에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들 모세를 숨겨서라도 잘 키우게 됐고, 그렇게 키웠더니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지도자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의 부모 엘가와 한나도 마지막 결국은 함께 헌신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사시대 혼란 가운데 있는 이들을, 그 땅을 잘 밝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람을 배출했죠. 엘리사 선지자를 정성껏 도왔던, 이 마치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처럼 도왔던 수넴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도 혼자 일한 것 아니에요. 성경에는 수넴 여인만 나오는 것 같지만 그의 남편도 전적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 협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함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한 귀한 부부들입니다. 또한 부부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이 빌립 집사는 어떻습니까? 이 빌립 집사는 부부가 그리고 자녀들까지 다 동원해서 열정적인 헌신된 삶을 전도자로서 온 가족이
살아갑니다. 얼마나 귀한 섬김입니까? 모든 가정이 예수 믿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 모든 가정이 아버지, 엄마, 자녀들까지도 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가정입니다. 얼마나 귀한 가정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또 우리들의 가정이 이러한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헌신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동역자가 되는 것. 다른 분들과 동역자도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 우리 식구들이 동역자가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이 그렇게 동역자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하인이 있었는데요. 이제 물을 길어 나르는데요. 예전에 이렇게 물지게를 지고 이렇게 나르는 겁니다. 이게 긴 지게가 있고 앞뒤로 이제 물동이를 하나 두 개를 매단 이렇게 수평을 잡아서 매는 그 물동이를 쥐고 냇가에 가서 물을 길어서 주인 댁에 매일매일 이렇게 나르는 그런 하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물동이 중에서 하나는 깨진 거예요. 두 개가 똑같은 게 아니라 하나는 깨져서 물을 담으면 출발을 하면 가는 길에 물이 줄줄줄 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새기 때문에 완전히 다 나간 것은 아니고 반이나 간신히 남을 정도로 항상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이 하인은 좀 바꾸지. 이 물동이를 그 한쪽 깨진 물동이를 쥐고 계속해서 물지개를 나눠서 물을 하인 주인 집에 물을 채우게 됩니다. 자, 물동이의 이야기입니다. 완전한 물동이는 자기가 열심히 일하니까 기쁜 겁니다. 항상 자랑스럽게 새겼죠. 자기에게는 물이 항상 가득 담겨서 주인의 집에 시원한 물을 공급하니까 한쪽에 있는 완전한 물동이는 항상 기뻤습니다. 자랑하고요. 근데 한쪽에 깨진 물동이는 미안한 거예요. 물동이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하지 못하잖아요. 매일 자기는 물을 다 쏟으면서 반도 안 되게 간신히 조금 가지고 그 주인 집에 채워주니까 이 깨진 물동이도 미안한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한테도 미안하고 주인 댁에도 물을 나르는 하인에게도 미안한 거죠. 자, 어느 날 이 깨진 물동이가 자기를 나르는 하인에게 말합니다. 제가 너무 미안해요. 죄송해요. 제가 깨져버려 갖고 항상 물을 질질 새고 다니네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하인님이죠. 그 물동이는 그 사람이 주인이겠지만 주인님을 힘들게 만들어요. 막 그런 거예요. 내가 깨졌기 때문에 항상 반밖에 주인 집에 물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한 번 가는 수고를 해야 하지 않냐고.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인이 그 깨진 물동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너 물 길고 다시 집으로 올 때 네가 오는 길을 한번 잘 봐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을 다시 길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깨진 물동이가 뭘 보라는 건가 길 옆을 보니까 자기 쪽 있는 길에 예쁜 꽃들이 이렇게 피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반대쪽에는 꽃이 없고 깨지는 물동이 있는 쪽에만 꽃이 이렇게 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인이 말한 거예요. 너 돌아오는 길에 꽃 봤니? 참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피지 않았니? 근데 이상한 것 없냐? 네가 있는 쪽에만 항상 꽃이 있고 반대쪽에는 꽃이 없어. 왜 그럴까? 네가 지난 2년 동안 그 꽃들에게 물을 준 거야. 나도 네가 깨진 거 알고 네가 떨어지는 물도 아까워서 거기다가 꽃씨를 심고 네가 주는 물을 매일 머금고 그 꽃이 아름답게 자라난 거야. 너는 부족하지 않아. 너는 충분히 네 할 일을 잘했어 하고 이렇게 칭찬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부부가 때로는 동역자가 한쪽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다 똑같이 믿음이 좋으면 모르겠지만 한쪽의 믿음이 좀 약한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는 믿음이 없는 분도 있겠죠. 또 동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분들 중에서는 앞서 나가는 분이 있는 반면 때로는 좀 처진 분도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똑같다는 겁니다. 앞서 나가는 분은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일을 주시고 조금은 뒤처지고 조금은 부족한 사람에게는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교하지 말고 서로 손가락질하지 말고 서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면 거기서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는
하는 겁니다. 자, 이 브리스가 아굴라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어요. 야, 내가 남편인데 당신은 더 그러겠죠? 근데 왜 내 이름은 뒤에 가 있을까? 왜 브리스게라 이 여자가 더 심한 말 나올 뻔했습니다. 이 여자가 왜 지가 설쳐될까? 그러지 않았어요. 나보다 내 아내가 더 잘하는 것이 있으면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 뒤에서 내가 좀 도와주면 어때? 이런 마음으로 이 부부는 섬겼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부부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서로 부족함 보지 아니하고 함께 협력하는 아름다운 부부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이름이 누가 앞에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튼 함께 헌신하고 함께 동역했다는 것,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했던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더욱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디서 열심히 헌신했느냐? 교회에서, 교회 중심의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더욱이 이들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줬습니다. 우리가 전에 봤던 바울이라는 영화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던 적이 있고요. 로마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고린도에 가서도 나중에 에베소에 가서도 이들 부부는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5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 교회가 어느 교회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집이에요. 집이 교회인 겁니다. 당시의 초대교회는요, 건물이 없어요. 딱 교회라고 규정 지은 그런 건물은 없어요. 그냥 모이는 장소가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자기의 집을 항상 교회로 개방한 겁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랬던 겁니다.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하도록 내어주는 거죠. 고린도전서 16장에도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도 또 나오는 겁니다. 항상 그들은 자기의 집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교회로 사용하도록 헌신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있는 것, 자신의 힘만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내 소유, 내 집도 교회로 내어놓을 만큼 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들이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우리 사랑방 예배를 주일 오후 예배 드립니다. 교회에서라도 모이는 건 참 감사한 일이지만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사랑방 그 이름의 원래 취지와 뜻대로 각 가정으로 이제 돌아가셔서 예배를 하십시오. 우리도 이 브리스와 아굴라 부부처럼 예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정을 오픈해서 우리 집에서 얼마든지 교회로 삼고 우리 사랑방 식구들 사랑방 교회, 가정교회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오픈하고 문을 열고 우리 같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예배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 바로 교회이죠. 그 교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을 활짝 열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같이 불러서 함께 예배하는 곳, 그런 복받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목숨을 아끼지 않은 일꾼이라 말합니다. 다시 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라고 말씀하죠. 자, 이 말의 원어적인 헬라어적인 표현은 뭐냐? 사형 집행자의 도끼 밑에 자기 목을 놓았다 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너 하는 거 내 목숨까지 다 바칠게 이 정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형 집행자가 도끼를 들고 치려는 그 순간에 내 목을 놓은 거예요. 정말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었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대신할 정도로 사도 바울 치고 자신의 목을 집어넣은 이들 부부였다니까요. 그만큼 헌신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도와줍니다. 구원해냅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바울이 멈춰지면, 바울이 해를 당하고 감옥에 가거나 죽으면 복음을 전하는 길이 막히잖아요. 물론 자기들도 할 수 있겠지만 자기들보다 더 뛰어나고 능력 많은 하나님께 세우신 사도 바울이 죽으면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도왔던 부부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마워하는 겁니다. 이들은 나를 위해서 내 목까지도 자신들의 목까지도 내놓으려고 한 사람들이다. 모든 교회가 감사노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부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기 때문에 그 귀한 헌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모든 이들도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는 부부가 바로 이 부부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 정도 알고 있는데 하나 더 이 부부가 자랑할 게 있어요. 뭐냐? 이 부부가 사도 바울에게 잘 복음을 배운 것 같아요. 동역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소위 말씀에 능통하고 복음의 아주 진수를 받아들인 겁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누가 또 복음을 배웠느냐?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아볼로 기억하십니까? 어디 나오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4개 파로 나누죠.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시는 것처럼 아볼로라는 사람은 성경 선생님이에요. 목사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목회자와 같은 아주 유명한 성경 교사의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였던, 그래서 아골라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굉장히 복음이 그 말씀을 잘 탄탄하게 배운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냐? 브리스가와 아골라 부부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이 부부의 제자 격이 되는 겁니다. 그가 뛰어난 교사로 초대교회에서 칭찬받았는데 그의 스승이 누구냐? 이 브리스가와 아골라. 더 선생님은 바울이겠지만 이 부부가 그의 선생인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것이 나오는데 아볼라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뭔가 부족한 것을 느껴요.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골라가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복음을 잘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을 잘 증거해요. 이분은 성령을 몰라요. 아볼로는 예전에는 예수님은 알았지만,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하지만 성령은 모르는 거예요. 빼먹고 하니까 이들이 잘 데려다가 아볼로도 가르쳤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브리스가와 아골라 부부도 성경 선생님인 겁니다.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고 복음의 핵심과 진수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자, 우리들도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더기에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사랑방 리더십들 아니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복음을 잘 알고 믿어야죠.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야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랑방 식구들을 그들에게도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교사들,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사랑방 우리 방원들이, 그리고 교회학교 자녀들이 말씀, 복음을 잘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칭찬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자,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의 가정이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골라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정말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말씀과 성경과 행동으로 실천해도 능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더욱이 그런 가정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